창세기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로 4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람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돛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 내용이 쭉 이렇게 24장 전체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과 피를 섞지 말라. 가나안과 피를 섞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특별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간택받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도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성경에 보면 머리라고 그러고 여자는 머리를 돕는 배필이니까 뭐 여자는 손이고 발이고 뭐 이런 뭐 몸인데 이 머리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 여자가 이 발로로 손노릇 이걸 잘 해줘야만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되고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여자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되고 좀 어떤 이런 창조적이고 어떤 이런 좀 남자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를 할 때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조금 강하지요. 강하고 어떤 기질이 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이런 기질이 그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자들이 제법 있는데 그 여자들이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좀 도전적이고 자기를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기질이 좀 특이한 기질들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나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으로 옮겨와서 살게 됐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또 하란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하란에 와서나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았어요. 방식을 보니까 굉장히 그 여성들이 어떤 살아가는 그 어떤 리드해가는 그런 것이 강하고 또 그 여자들이 어떤 이 심성이 곱고 착하고 하다 보니까 유혹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에 감동되고 어떤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에 항상 앞장을 서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아브라함이 쭉 보아왔습니다. 보아왔고 그래서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꼭 여자들이 앞서가지고 문화를 발전도 시키지만 부패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여자들이었고 어떤 부패하는데 앞잡이들은 꼭 여자들이 이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이 가나안 지방에 와서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쭉 보니까 가나안 여자들이
다시 말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태폐 문화, 미신 문화 이런 데 적응을 빨리 하고 어쨌든 이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이제 불러서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를 택하여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지 말고 며느리를 삼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으로 가서 친족 중에서 여자를 택하여서 이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해주라.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친족이 누굽니까? 친족이 셋이 있었죠. 밀가와 하란이었어요. 근데 하란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죽었고,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밀가,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아래 동생 밀가가 있는데 그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여자를 택하라, 간택을 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백성 사람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여서 아내를 삼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소유를 관리하는 집사 이 엘르에셀과 또 엘르에셀이 또 많은 종들을 데리고 여러 낙타의 짐을 이 어떤 뭐 이런 옷이라든지 어떤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여러 개 우리나라 대구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큰 대지를 건너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하란, 다시 말하면 75세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불러낸 땅이 있습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인데 그 하란 큰 거리를 낙타의 짐을 싣고 그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말씀 따라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이제 택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엘르셀은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가면은 물론 친족이 있지만 그 먼 거리를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누가 따라 나설 수 있겠는가, 누가 아내가 되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쉽게 순조롭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싫다든지 그 먼 지역으로 옮겨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가나안 자체가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주인에게 여쭤본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 가서 여자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못 구하면 어떡하느냐. 못 구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들을 다시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러면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아예 데리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갈 필요 없다 하면서 일단 가라 이렇게 일러주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정말 그 엄격한 기도와 어떤 자격을 갖춘 이 아내를 얻는데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엘레셀이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아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종도 지금 아내를 간택해서 받음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도 안 되는 거고, 아주 틀림없는 방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 엘레셀이 드리기를,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 여자를 찍어준 여자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꼭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알게 해주셔야만 그 여자를 내가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어떤 그러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내가 이 먼 거리를 갔으니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 할 때 물을
그 여러 여자들이 있는 중에서 목마르다 할 때 가장 먼저 물을 떠가지고 오는 여자여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갔던 종들과 그리고 그 낙타들에게까지도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떠서 먹이 주는 그런 두 가지의 정확한 어떤 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요구에 맞는 여자여야 하나님이 응답한 여자라고 믿겠다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며칠을 걸려서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가서 이제 그 하란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란 그 밀가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입구에 우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입구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가에서 이제 많은 여자들이 그 물을 길러 나오는데 나에게 물을 줄 자가 누구뇨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그릇에 물을 담아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이 종이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떠다가 짐승에게도 또 이렇게 먹여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의 자식이며 어디 사느냐 하니까 밀가의 성에 사는 우리 아버지는 밀가라고 이렇게, 그래 밀가라고 하니까 밀가는 역시 아브라함의 바로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점지해 주는 여자인가 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여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설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나에게 물을 먼저 주는 여자와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우리 이 식구들에게 물을 떠다가 다 제공해 주는 여자가 우리 이 주인의 아들이 독자인데 그 독자에게 이 신부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왔는데 지금 밀가 당신의 그 여식이 이런 내 기도에 맞는 응답과 같이 맞는 일을 하였으니 그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신랑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신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만 하는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뭘 배웠는가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죽을 그 자리에 이삭을 살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은 예표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라는 여자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는가 하면 교회 성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신랑께서 재림에 오실 때 신부되는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교회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밀가라고 하는 그 어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주인 우리 형님이 당신을 보내서 이렇게 왔는데 그에게 자식이 있다 하니 자식의 아내를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준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맞는 것 같은데 부모인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없고 또 그대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당신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지 내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라고 일러준 적도 없으니 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딸에게 그럼 이 리브가를 향하여 네가 이 지금 온 이 신부감을 구하러 온 이 신랑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가 다 됐으니 먼 길을 왔고 또 가려면 또 먼 길을 가야 하고, 그래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 연세 드신 주인을 놓고 왔으니 마음도 급하고 해서 빨리 이 여자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밀가와 또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왔으니까 한 열흘이라도 쉬었다 가고, 이 여자를 데려가 버리면 이제 여자 보지도 못하는데, 딸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지내다가 가야지, 그냥 오자마자 데려가 버린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어쨌든 내가 온 길이 멀고 또 갈 길이 멀고 또 연세 드신 이 주인을 두고 왔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니 얼른 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여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여자 지금 부모의 마음은 좀 쉬었다가 좀 여기서 좀 이별도 좀 나누고 동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뭐가 안정을 찾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가자 하니 네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바로 지금 가겠나이다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여자의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그냥 사사로운 얘기들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가겠느냐, 즉 믿겠느냐, 예 아멘 할 자기의 의지로서, 부모도 아니고 지금 데리러 온 이 종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일러주는 종의 얘기를 듣고, 지금 누가 일러주고 있습니까? 데리러 간 엘르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일러주는 얘기를 듣고, 신랑은 보지도 않았어요. 신랑이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겠나이다, 그 신랑의 아내가 되겠나이다, 이거는요 자기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오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랑을 보지도 않았지만 신랑이 이런 분이다, 너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보지 않았지만 주여 나를 보내시면, 나를 오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자기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신랑을 보고 결정이 아니라 신랑을 보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만 뭐가 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종이 하는, 엘르에셀이 하는 옥사가 이 종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뭘 감동을 해줘가지고 보여주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신랑은 같이 안 왔어요. 같이 안 오고 그냥 그 종이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분이신데,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를 낳았고, 그 독자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 중에서 여자를 택하라고 하였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믿음을 주어서 자기 마음을 던져줄 수 있어야만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렇게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신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거는 부모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냥 종이 일러주는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먼 길을 또 떠나게 되는데, 신랑 되시는 이삭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마냥 집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브헬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마중을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부를,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가만히 앉아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부된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준다고 하는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사사롭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보면 신랑의 아내를 구하러 가고 종을 심부름시키고 뭐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지만, 그러나 거기 의미상으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되는 얘기, 신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내 행편이 좀 괜찮으니까 교회 그냥 적당히 나오고, 행편이 좀 어려우니까 기도해가지고 뭔가 또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영적인 내용을,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분명히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결합체여서 분리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없으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거는 분명히 분리도 안 되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영을 위해서, 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인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육신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육신의 어떤 안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지면 그만이고요, 나빠지면 나빠져서 그만입니다. 좋아지든 나빠지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이 육신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운전수가 가고 싶은 대로 자동차가 가줘야지. 운전수가 나는 지금 서울을 갈 거다 그런데 자동차가 오대 문산을 가면 되겠습니까? 그 주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은 움직여줘야만 그게 바로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헛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여자를 택했고, 택함을 받는 이 여자도 다시 말하면 현숙하고 명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감이니까요.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내가 지금 택함을 받는 이유도, 그는 뭐죠? 육이 있고 영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우선시했고요. 그리고 종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나를 지금 택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따라가겠다, 더 머물 필요 없다, 결정했으니 바로 가겠다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중 나와 있는 신랑 되시는 이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운명이 다가오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어디를 막 찾아가는 줄 알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예.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요. 우리 운명이 하는 날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재림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리브가처럼 아멘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서 휴거를 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예수님과, 즉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와 남편 되는 이삭과 함께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자식을 이제 낳는데, 여러분 어떤 자식을 낳는가 하면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큰 사고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내기는 못하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큰 이 범죄 중에 범죄, 큰 죄를 저질러 버리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자를 통해서 이 혈통이 흐르도록 하는 이건 아주 법이고 이 규율이라서 어길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 장자에서에게 장자권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엄마라고 하는 리브가가 그걸 이상한 큰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동생에게다가 그만 이 형님처럼 막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손에도 막 털을 붙이고 막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만 형님이 받을 복을 동생이 다 받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형님이 얼마나 성질이 나고 속이 상했던지 이놈 내가 때려 죽일 거라고 말이지 막 이걸 이를 갈고 그 일을 가는 것 막 동생 죽이겠다 싶어갖고 엄마가 그만 지금 돌아왔던 그 삼촌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도망가서 지내다가 이 인류가 이 리브가가 한 잘못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랍 세계와 지금 기독교가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조가 뭐냐? 리브가가 실수해서 그래요. 리브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에서의 후손 아랍권과 지금 야곱의 후손 기독교가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와 아랍 이 해교가 화해하고 악수해야 된다. 계속 교황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 원조가 어디냐? 리브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이걸 여러분 이건 법을 어기는 거고 기율을 어기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 여자가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명 내려주니까 그걸 다 남자는 묵직하게 지키고 있는데 여자가 그걸 따가지고 그만 난도질 한 거 아니겠어요? 무섭다. 이 여자가 보통 애가 돼.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현숙하고 명철한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해버렸겠느냐? 왜 이런 일을 했겠냐? 이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택되고 믿음을 가졌던 여자. 그래서 정말 이삭의 아내 교회 신부, 어떤 교회 성도로 예표되는 어떤 신부로서 그가 부름을 받고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 몰라서 실수를 한 거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25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삭은 이 큰아들이 사냥해다가 이렇게 자꾸 주는 그 벨미 먹고 큰아들을 사랑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 여자가 무식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이런 일을 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성격상으로는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 큰아들 성격과 맞는 겁니다. 리브가는 상당히 당돌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자예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인 동생 야곱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맹랑한 에서 쪽에 오히려 성격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느냐?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쭉 하면서 그 희한하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과 피를 섞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지금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가 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집에 다시 말하면 내 고향 믿음의 고향 다시 말하면 이 나와 같은 사람 이 믿음의 여자를 택하라. 보낸 이유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 뽑힘을 온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왜 했느냐? 예, 그 이유는
예,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왜 그래? 왜 여자가 이런 당돌한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일생을 평생을 성경 속에 이것을 담아놔 놓고 큰 실수면 실수인데 이걸 담아 놓고 어째 이런 일이 계속 이게 성경 속에 담겨 있도록 했느냐?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가나안과 피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뭐죠? 저주를 받아 형의 종이 동생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래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저 앞에 노아의 손에서부터 뭐요? 이미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 가나안 여자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내 피를, 이 하나님의 피를 이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와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따라서 종은 가서 리브가를 택했고, 그럼 리브가 택함을 받은 리브가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또 이 할아버지의 법이 계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계명이 뭐냐? 가나안 여자를 택하고 가나안 여자를 택해서 피를 가나안 피와 이 믿음의 피를 섞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이 리브가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이 리브가에 있는데 첫째 아들 에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부모와 상의도 없이 장가를 들어버렸어요.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가나안에 속한 헷 족속의 여자 마누라를 둘이나 얻어갖고 장가를 들어버렸어요. 장가를 든 것까지는 그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여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에브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하면서 이제 쭉 이 실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서 장자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뭘 했느냐? 당연히 에서를 통해서 이 혈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만 가나안과 피를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리는데 결혼을 해버렸대. 그래서 결혼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 정말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삭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어떻겠어? 그것도 자식 얻어가지고 아내를 얻어가고 자식도 낳았고 이래 됐으니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어쩌겠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그만 별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이 남편 되는 이삭이 하고 있는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일을 되돌려야 한다. 이 일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이혼을 시킬 거냐?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은 이 당돌한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다시 말하면 장자 에서에게 내려갈 축복을 동생에게로 가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이 여자가 해냈던 거예요. 반드시 그 민족에게 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 직분은 하나님이 낸 직분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에서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저주받은 가나안의 피가 이 에서와 섞여서 이미 결합이 돼버렸으니 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갈 복을 돌려서 동생에게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이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남편 되는 분은 소극적인 성격,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겠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쩌겠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다 돼서 이 큰아들을 보고 야 사냥해갖고 와라, 나에게 기쁨을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딱 마지막이 왔을 때 이 여자는 이 일을 되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형에게 갈 복을, 축복을, 혈통을 그쪽을 통해서 이어버림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고 나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되었고, 자기의 할아버지의 어떤 뜻과 계명을 이은 것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까지도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리브가는 교회의 신부, 성도들의 모형이고 예편이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어떤 기질을 가져야 되느냐? 리브가의 기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해오고 어떤 안락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어떤 중심과 뜻에서 결단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이 세상 원수, 마귀, 사탄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어떤 인간적인 명예의 어떤 큰 손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내는 리브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리브가의 정신이고, 리브가는 교회 성도의 정신이고, 교회 성도는 리브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오지만, 그러나 리브가의 정신은 뭐죠? 잘못된 것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발라서 법에게로, 규례로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신이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예. 그 정신이 교회 성도 신부들의 정신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조상, 그냥 말로만 한다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리브가가 우리의 모델이라면 리브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결합하고 혼인하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리브가가 왜 이런 당돌한 큰 실수면 실수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 예, 그 이유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난과 피를 섞지 말라. 예, 이거는 벌써 노아로부터 내려진 계명이었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 계명이셨죠. 예,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큰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낸 리브가 대단한 여성, 도전적이고 명철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여자였다. 예, 이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